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즐거움, 안 즐거움, 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고 즐거움 누리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곧 수고와 슬픔과 고통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택함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삶, 하나님 택하신 그 삶이 너무 무겁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기독교는 쾌락주의인가?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면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기독교는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그죠? 금욕주의도 아니고 쾌락주의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뭔가? 예, 희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락주의. 기독교는 희락주의입니다. 그럼 희락이 무엇입니까? 희락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 곧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탐욕, 쾌락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희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희락주의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희락과 쾌락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무엇은 희락이고 무엇은 쾌락인가? 그 구별의 기준이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 정해진 질서 안에서 즐기는 것은 희락이고요. 그 질서 바깥에서 질서를 넘어서서 즐기는 것은 쾌락입니다. 여러분, 모든 즐거움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질서, 규칙. 그리고 그 질서는 우리의 즐거움을 더욱 크게 해줍니다. 우리 보드게임 하는 지체들 있잖아요. 그죠? 예. 보드게임을 재밌게 하려면 뭐를 지켜야 됩니까? 규칙, 룰이 있죠. 그죠? 예. 질서, 예. 우리 주창 이제 룰이라고 바로 전문 용어로 이제 룰을 지켜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지만 즐거움이 있는 거죠.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규칙 안에서야 즐겁죠. 그죠? 예.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의 관계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성도와 성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지켜야지만 즐거움이, 평안이 누려지죠. 그죠? 질서를 무시하면요,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강인 선수를 한번 보십시오. 지가 공점 찬다고 그죠? 선배들한테 함부로 막 대들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질서가 무너지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보니까 런던까지 날아가가지고 이제 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한테 사과하고, 예, 서로 어깨동무하고 인증사진 찍고 제가 그 장면 보면서 손흥민 선수 정말 큰 그릇이다. 진짜 뭐 실력으로도 탁월하지만 뭐 이제 손차박 이거 이제 한창 손흥민, 차범근, 그 박지성, 전 아직 차범근인데 실력도 탁월한데 인품이 참 큰 그릇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질서가 무너지면요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모든 즐거움 안에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질서를 따를 때 우리의 즐거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적용이 된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또
지혜가 되고 교훈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지켜가는 거죠. 하나님 주신 질서를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즐길 것들 희락으로 기뻐하며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의 질서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족한 줄 알고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우리는 늘 더 갖고 싶어하는, 더 놀고 싶어하는,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가지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즐거움의 질서입니다. 너는 내게 있는 것이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 무엇을 통하여 유익을 누립니까? 자족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안 주시는가? 왜 나는 저 친구만큼 안 주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미 주신 것에 자족할 때 경건이 큰 이익,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참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요. 만족하지 못하고 한다면요. 그 모든 경건의 삶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참 이 경건, 믿음의 삶의 유익을 얻으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족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이 마치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 말하는 공술의 공수거처럼 들립니다. 예,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으니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돌아오다가 이제 병사합니다. 길에서 객사를 하게 되죠. 33살에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장례식 할 때 고향까지 못 돌아옵니다. 티르키 지역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관 뚜껑에 자기 빈손을 탁 내밀라고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죽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인생의 어떤 공허함, 헛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왔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잘 살았지 않느냐. 아무 걱정과 염려 없이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세상에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가져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어떤 그런 헛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무상을 다 소용없더라. 돈 많이 벌어도 다 죽고 뭐 자식 많이 있어도 다 속 썩고 다 똑같더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처럼 이제 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더 좋은 것을 줄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8절이 딱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 여러분 여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미 다 입고 있고 다 먹고 있습니다. 그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다. 그러면 교회가 돌아볼 것입니다. 먹을 것을 줄 것이고 입을 것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고 또 부족할 때에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자족,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즐거움의 질서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리 안에서 누리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하라. 하나님 허락하신 그 경계까지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때 그 즐거움에 이 울타리를 쳐놓으셨습니다. 넘어가지 못하도록.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게 하셨지만 울타리 하나가 딱 쳐져 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으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호기심이 자꾸 나서 저거 한번 넘어가 볼까? 저 바깥에 뭐가 있을까?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통과 괴로움과 비참이 찾아오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때 그 즐거움의 경계, 울타리를 쳐놓으셨습니다. 허락된 범위 안에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성적인 즐거움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체로 만드셨고 육체의 욕구를 주셨습니다. 남자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은 남자 여자를 통하여 서로 그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은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성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 안에서 이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성을 부부 관계 안에서 누리도록 규정해 놓으신지 압니까? 이것은 성이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쾌락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성을 그런 용도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 쾌락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고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도구로서 성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원리 안에서 성을 사용해야 되고 또 이런 원리 밖에서 성이 사용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죠? 우리 시대의 가치, 우리 시대의 문화, 우리 시대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 안에서 서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더러운 것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즐거운 것을 아름답게 귀하게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욕구를 이길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를 짓고 자기의 몸에서 악이 떠날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즐거움은 안 즐거움이 되고 맙니다. 즐겁지 않은 것. 이게 뭐냐면요, 내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 라틴어 속담을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자신이 갖고 싶은 걸 가진 다음에 항상 우울해진다 했는데 조금 순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래 원속담은 성교 후에 모든 사람은 우울해진다. 그러니까 육체적 욕구를 탐하고 그것을 충족하고 난 다음에 기뻐야 되는데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욕구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의 도구로 주셨는 그 기쁨의 도구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바르게 잘 쓰면 더 기쁘고 더 소망이 되고 더 즐거운데 그렇지 않겠으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즐거움도 있지만 안 즐거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즐거움의 거리를 우리가 안 즐겁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안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의 질서 밖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안 즐거움이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안 즐거움은 반드시 죄로 이어져 가기 마련입니다. 고대 교회에 디다케라는 교훈집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약간 목회 이제 생활 지침 같은 성도 생활 지침 같은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례 교육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간의 죄악을 다 규정을 합니다. 두 종류를 규정을 해요. 하나는 중심 제약, 이건 좀 핵심 제약이죠. 또 하나는 하위 제약, 그 핵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죄악인 거죠. 그 중에 제가 4가지 십계명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죠? 살인. 이 살인으로부터 하위 제약이 나옵니다. 화내는 거, 질투하는 거, 다투는 거, 흥분하는 거. 우리가 다 이 살인한 자들입니다, 그죠? 예.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지만 하위 살인자들이죠, 그죠? 예. 우리는 너무나 쉽게 화내고, 우리는 늘 질투하고, 우리는 항상 다투고, 우리는 항상 흥분합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로부터 음란, 욕정과 음란, 폐설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로부터 거짓말, 자만,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자만하고 시기해서 남의 것을 가지고자 하고, 이게 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탐심,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으로부터 불평이 납니다. 왜 탐냅니까? 나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어. 불평하는 거.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근심.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네.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넘어서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질서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질서는 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규칙, 질서를 한 번도 안 어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질서를 어기고 규칙을 어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선을 자주 넘으며 살아갑니다. 선 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죠? 이강인만 선 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자주 선을 넘고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마저도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악용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책감을, 마음의 근심을 덜어주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노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 이미 목욕한 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의 일용할 죄를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사죄, 그 참회의 기도를 하고 사죄의 선포를 드잖아요. 이미 다 용서해 주셨지만, 의롭게 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실수하는 자라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그는 능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자기에게로 불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에 대한 경각심은 가지시되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죄를 멀리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나가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똥을 싸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아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똥을 싸는데 머리에 맞았어요. 그걸 막아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와서 집을 짓는 것은 막아야 되죠. 그죠? 우리가 실수로 그렇게 안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넘어질 수 있고 또 자빠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의로 이것을 아주 즐기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행한다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고 죄를 떠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도서 4장 8절에서 12절 읽었잖아요. 8절 혼자 있는 사람의 그 헛됨과 그 공허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기도 하지만요. 외롭기 때문에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예. 얼마나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두 사람이면 맞선다 했죠. 그죠?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서고 예. 세 겹줄은 예. 능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연대가 얼마나 서로의 죄를 이기게 만들고 서로를 지킬 수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전도서 11장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청년의 때에 그죠? 네 마음대로 원하라 하는데 청년의 때에 정욕이 있잖아요. 그죠? 이 정욕을 피하고 이기기 위해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여 교제하고 연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내어 부르지 마시고 자꾸 불러내야 됩니다. 청년에 이제 조직돼 가지고 주일에 같이 시간 보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자꾸 불러내야 됩니다. 혼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우리를 죄에서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 즐거움을 멀리하고 죄에서 떠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더 큰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또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오늘 읽은 구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면 얼마나 시절마다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봄은 봄대로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그 시기가 어렸을 때 또 청소년 때, 청년 때, 장년 때, 노년 때 다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시절에 즐겁고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거. 리즈 시절을 이야기하죠. 자신의 이 전성기 시절, 리즈 시절. 우리의 인생에 그 즐거움의 때가 있다는 것은 더 영원한가, 더 영원한 기쁨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즐거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교제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직장 생활하게 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고 수고한 것의 열매를 얻게 하시고 이 모든 즐거움을 주신 것은요, 이것을 통하여 더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유한한 즐거움을 통하여 영원한 즐거움이 있구나 맛보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예배는 제한적입니다. 부분적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먹습니다. 그러나 그 잠시의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예배와 영원한 먹음을 소망하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잠시 먹은 것처럼 영원한 먹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유한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소망하도록 우리 인생의 유한한 즐거움을 더하여 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즐겁고 좋은 것들이 더러더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꽉 붙잡고 즐기려 들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내게 더 영원한 즐거움, 더 영원한 기쁨이 있지. 내가 그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함께 소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영원한 즐거움을 소망하는 삶이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이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택하심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합시다. 피차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